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설 명절 맞이하여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모든 가정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모든 가정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복된 가정, 복된 가문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성도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2024년도부터 아현교회에서 새롭게 부임하게 된 이호샘 목사입니다. 교회학교와 청장년 선교회를 담당할 목사로 부임받았고요, 또 아울러 사회봉사부도 함께 섬깁니다. 아름다운 전통과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아현교회에서 사역한 것에 대해 감리교 목회자로서 매우 자긍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아현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할 사역들이 참으로 기대가 되고 설레입니다. 제가 아현교회로 임지를 이동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이곳에서의 사역을 통해 많은 간증거리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제 삶에도, 또 저의 목회 여정에도, 또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많은 간증거리들이 나오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현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아현교회에서 사역의 시간들이 하나님과의 풍성한 간증거리들이 넘쳐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현교회로 사역지를 이동하게 되었을 때 이전 사역지인 보문제일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너무나 아쉬워하셨습니다. 그런데 감리교회 자랑이자 또 한국교회를 상징하는 아현교회로 이동하게 된다니까 너무나 축복해 주시고 너무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더 큰 사역들 잘 감당하여 더 좋은 목회자로 성장할 것을 함께 기도해 주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현교회에 출근한 첫날에 교회학교 사무실에 화분 하나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일까요? 제가 이전 교회 성도님들께 많은 사랑을 받았던 목사입니다 라는 것을 자랑하거나 뽐내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권사님께서 제게 이 화분을 보내신 이유는요, 감리교회 자랑이자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교회의 상징인 아현교회에서 사역하게 된 것에 대해 너무나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이 화분을 제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현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아현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게 된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현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 또 아현교회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에 큰 자긍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목사의 직임을 감당하면서 아현교회 목사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제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현교회 부임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정말 오랜만에 교회학교와 청장년 선교회를 담당할 목사님을 모셨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만나는 분들마다 반가운 마음으로 제게 이 말씀 하시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꽤나 부담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제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오랜만에 교회학교 또 청장년 선교회 담당 목사님 모셨으니까 그 부서에 반드시 부흥을 일으키셔야 합니다 라는 말처럼 제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부담이 있을까요? 많이 있을까요? 네, 부담이 아주 많습니다.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도 제가 교회학교와 청장년 선교회 담당 목사로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은 제가 부임하는 그 순간에 교회학교 3명과 청장년 1명이 등록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제 아내와 저희 3 자녀를 아현교회에 등록시켰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조금
부담을 덜어도 되겠죠. 그래서 제가 교회학교 교사들과 또 청장년 성교회와 함께 드리는 첫 예배 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제가 부임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학교와 청장년 성교회 부흥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꽤나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부담이 된다고 해서 제게 맡겨진 일이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제 안에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실 것이란 믿음이 제게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라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결코 두렵지가 않은 것이죠. 또 한 가지 제가 두렵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일은 저 혼자만이 아니라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임했던 1월 첫 번째 주일 꽤나 분주했습니다. 1, 2, 3부 예배 때 부임 인사를 드리며 수많은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제가 앞으로 함께 사역할 교회학교 교사들과 전체 교사 경건회를 드리고 또 점심시간에는 청장년 성교회 임원분들 만나서 올 한 해 청장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 함께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후에는 기획위원회 참여해서 늦은 저녁까지 장로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아현교회 부임 신고식을 그날 아주 제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부임하고 나서 첫 번째 주일 사역을 마치고 성회관으로 돌아가는데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굉장히 든든해짐을 느꼈습니다. 왜 제 마음이 든든했을까요? 하루 종일 아현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갈 일꾼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모임들에 참여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주님과 함께 그리고 그 일에 부름받은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게 맡겨진 일들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란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섰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 일에 부름받은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란 믿음이 제 안에 생기니까 앞으로의 사역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 때문에 혹시나 큰 부담감에 사로잡혀 있는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주님과 함께 그리고 그 일에 부름받은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사역들을 귀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부임 설교를 하게 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참 많이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제가 담당하게 된 교회학교와 청장년 사역에 대한 비전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은퇴식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여호수아의 취임식으로 매우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제 출애굽을 이끌고 험난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모세가 은퇴를 하게 되고 다음 세대를 이끌 여호수아가 다음 세대 지도자로 세움받게 됩니다. 이제 모세와 함께했던 출애굽 1세대는 끝이 나고 여호수아와 함께할 새로운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든 리더가 바뀔 때는 그 시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 순간에 무엇인가 조금 어긋나 버리면 공동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중요한 역사의 전환점에 마주서게 된 것이죠. 그들은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갔을까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목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출애굽을 이끌었던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입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과 함께 광야에서 40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처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벅찼을까요? 그가 지금까지 힘겨운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가나안 땅을 향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동안 품어왔던 삶의 모든 소망을 모조리 빼앗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모세야, 이제 그만 내려놓아라. 여기까지면 충분하다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모세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수고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억울한 상황 아닙니까? 이쯤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다 라며 악평하며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낼 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 악담을 하거나 불평과 원망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며 그의 삶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며 어떤 축복의 말을 전했을까요? 그 축복의 말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축복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야,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하실 거야. 우리 세대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음 세대인 너희 세대와도 함께 하실 거야 라는 축복의 말을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는 축복을 통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언어, 축복의 기도를 통해 다음 세대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저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축복의 말과 기도들이 136년 동안 아현교회를 지키고 이끌어왔던 기성세대들이 품어야 할 믿음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현교회가 136년 동안 아름다운 전통과 유구한 역사를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기성세대인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 또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아현교회의 역사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고 기성세대에서만 끝이 나고 만다면 아현교회라는 찬란한 이름도 역사에서 잊혀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만큼 다음 세대 사역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현교회 교회학교 담당 목사로 부임하게 되면서 제일 먼저 살펴보았던 것이 현재 교회학교 아이들의 예배 출석 인원이었습니다. 영아부부터 유치부, 초등 1, 2부, 청소년부까지 약 80명의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대아현교회 교회학교 숫자로서는 부끄러운 숫자에 불과합니다. 어른 예배 인원에 대비해 생각해 본다면 현저히 적은 숫자입니다. 사실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교회들의 교회학교 부흥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줄 아십니까? 외부의 전도가 아닙니다. 내부의 결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출발이고 디딤돌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기성세대들의 자녀들만 우리 교회 모두 나와도 교회학교의 부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우리 아현교회 교회학교만 나와도 교회학교의 부흥은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혹시 이 자리에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축복의 언어와
축복의 말들로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금껏 이렇게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너의 삶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야. 우리 가정과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너의 삶에도 늘 함께 해 주실 거야 라는 축복의 말들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러한 축복의 말과 축복의 기도를 자신 있게 선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바로 본이 되는 삶이 필요합니다. 제가 교회학교 사역을 하면서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는데 정작 자녀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경우들을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과 신방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부모님이 집에서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면 대부분 교회에 대한 험담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왜 그런데, 저 사람은 왜 그런데,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들을 마구 쏟아낸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말들을 계속해서 들어왔던 자녀들이 교회에 나가고 싶을까요? 네, 저라도 나가기 싫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교회의 발걸음을 언젠가 멈추었다면 현재 나의 언어 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언어가 누군가를 향한 비난의 언어로 가득 차 있다면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로 바뀌어지기를 늘 힘써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축복의 언어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친밀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현재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가 풍성해야지만 우리의 입술에서 축복의 언어, 축복의 말들이 고백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너와도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위해 축복할 때 어떠한 마음이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수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는 것이죠. 나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하실 거야. 정말 믿음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야, 앞으로의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도 함께 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여호수아의 삶을 축복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말과 기도를 들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다음 세대 지도자로 세움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축복의 말과 기도를 듣고 자란 자녀와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학교 아이들을 향해 늘 축복의 말들을 전해주시고 또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가 아현교회의 희망이다. 너희가 앞으로 130년 동안 아현교회를 이끌어갈 일꾼이다. 너희가 이 땅의 소망이다 라는 말들로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이러한 축복의 언어와 기도 속에 우리 아현교회 교회학교가 주님과 함께 새롭게 비상할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학교가 아현교회의 희망이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청장년 선교회가 아현교회의 희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회 부흥의 시작은 청장년 선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고령화되고 있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한국 교회가 어떤 모습일지 매우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올해 아현교회 교회학교와 청장년 선교회 담당 목사로서 목회를 준비하면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챕터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약한 고리 3040. 앞으로 한국교회는 이 3040 세대를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대에서 신앙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앞으로의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라고 진단한 것입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040 세대는 오늘날 한국 사회와 교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대표 세대이다. 특히 이 세대는 대부분 젊은 사람들, 젊은 부부들로 구성되어 있어 영적 침체에 빠질 경우 교회 학교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3040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그 파장이 미친다는 것이며 결국 한국 교회의 미래도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3040 세대가 약화되어지면 그 교회의 미래는 매우 어둡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아현교회는 앞으로의 미래를 내다보며 교회학교와 청장령을 담당할 자리를 만들어서 그 일에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에 제가 부름받은 것이고요. 그러니 이 일을 준비한 우리 아현교회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현교회가 136년이라는 역사의 발자취를 이어왔는데 앞으로의 130년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다음 세대의 사역을 주도해 나가는 교회로 우뚝 세워질 줄 믿습니다. 다시 이 3040 세대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이 3040 세대는 청년 시기를 지나서 기성세대로 진입하던 세대로 인생에서 큰 전환기를 맞이하는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정체성 면에서나 신앙적인 면에서 많은 혼란을 경험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가리켜 신세대도 아니고 쉰세대도 아닌 낀세대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20대의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결혼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면서 생활 환경이 크게 변화하게 됩니다. 이제는 부모 의존적인 삶에서 벗어나 분가를 하고 또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여 완전히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직장에서는 불안한 위치와 과중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이고 가정에서는 육아와 가사 부담으로 인해 몸과 마음도 지쳐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교회 활동에 점점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자칫 신앙의 침체기로 접어들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세대가 바로 이 3040 세대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의 3040 세대는 어떻습니까? 신앙적으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청년 세대를 마감하고 기성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기성세대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장년부에 쉽게 편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이 불안정하고 분주해서 신앙심도 매우 약화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앞으로 아현교회에서의 청장년 사역을 어떠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할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단한 삶에 지쳐있는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을 주고 격려가 되는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청장년들에게도 축복과 위로가 되는 말들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젊으니까 봉사해야지. 젊은 사람이 헌신 안 하면 누가 헌신하나 이러한 말들로 나무라시거나 다그치지 마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 속에 다음 세대가 새롭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여호수아에게 축복하며 안수기도 해주었습니다. 여기에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이죠. 다음 세대는 축복의 언어, 축복의 기도 속에서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동참하여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아현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을 주도해 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로 우뚝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전통과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아현교회에서 다음 세대의 주역인 교회학교와 청장년 선교회를 세워나갈 사역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현교회를 주님의 은혜로 136년 동안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이 아름다운 역사의 발자취가 앞으로 130년, 더 나아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는 축복의 말과 기도 속에 세워진다는 말을 늘 우리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신앙 전수의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우리의 입술에 늘 축복의 말들이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너와도 함께 하실 거야. 우리 세대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음 세대인 너희들과도 함께 하실 거야 라는 축복의 말과 기도를 통해 아름다운 신앙 전술을 이루어가는 우리 아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